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소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은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자기 혀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에 있습니다. 셀라. 오 여호와여,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내 발을 넘어지지 하려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덫과 올가미를 숨겨놓고 내가 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았으며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오 여호와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힘이여,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악인들이 바라는 대로 허락하지 마소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셀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머리에 그들의 입술이 담은 그 음모가 덮치게 하소서. 불타는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을 불 속에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욕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이 따라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명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주 앞에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았을 때 다윗이 지금 매우 큰 어려움, 매우 큰 위기 가운데서 이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그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 속에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악한 대적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 또 대적 앞에서 반응하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소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자,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약한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는 지금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소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악한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혹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바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럼 무엇이 차이인가? 똑같이 문제를 만나고 똑같이 악한 사람도 만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의 차이예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전혀 다른 선택,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만약 문제를 만난 우리가 기도할 대상도 없고 그냥 나 홀로 문제를 만나는 것이라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종교적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이것은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뭐 한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그저 마음의 위로만 받는 그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실제적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도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대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또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공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 악한 자들이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이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바로 그러한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2절 말씀에서도 역시 또 다윗의 처한 상황을 좀 발견합니다.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악한 자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2절에서 역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우리 인생의 무기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전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전쟁은 있겠지만 싸움도 있겠지만 그 싸움 가운데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 이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동일한 내용이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무혈 입성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땅에 갔는데 부딪혔던 것은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만나는 것은 여리고 성이죠. 강력한 대적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텅 빈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적은 있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적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한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적이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역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 이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혀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습니다. 역시 또 악한 자들의 특징인데요. 그 악한 자들은 마치 그 혀가 뱀의 혀와 같고 그 혀 아래에는 그 입술에는 뱀의 독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악한 자들이 쓰는 이 언어의 특징입니다. 약한 자가 나를 공격할 때 말로써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그 이야기는 마치 뱀의 독과 같아서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악한 자들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무너지는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흔드는가.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대적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흔듭니다. 뭘로요? 말로써.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진짜 크게 좌우하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오늘 악한 마귀가 약한 대적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우리가 그 음성만 듣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만 들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의 그 소리를 넘어서서 악한 대적의 소리를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들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정확하게 반대의 소리예요. 악한 자들은 나를 쓰러뜨리는 음성,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음성, 내 인생을 흔드는 마치 독과 같은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음성,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음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내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아가죠. 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7장을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때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히스기야의 때 아수르의 군대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로 포위하고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바로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장군을 보내서 그래서 이 공격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렇게 공격해 오기 전에
랍사게가 와서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어적인 공격이었어요. 언어적인 공격.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막 퍼붓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그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막 대적을 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히브리 언어로 막 이야기하니까 제발 히브리 말로는 좀 하지 말라고. 지금 백성들이 다 듣고 있다고. 히브리 말 말고 그냥 당신들 언어로 이야기하라고 이 정도 얘기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전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니까 감히 어떻게 대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그 음성 앞에서 정말 히스기야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왕으로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의 그 음성,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아수르의 그 대적들의 말과 정확하게 반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너희에게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온 그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가? 나의 대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대로 되었을까요? 그 대적의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만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단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전쟁을 치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진영 가운데 임하신 것이었어요. 천군 천사가 임했어요.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는 철수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인데, 여러분, 근데 그 하루 만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왜 마음이 무너질까요? 왜 인생이 흔들릴까요? 여러분, 사람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대적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곰곰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악한 원수의 말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묵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말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왜 자꾸 흔들릴까요? 내 영혼이 자꾸 곤핍해지고 내 영혼이 힘을 잃어가는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내가 마땅히 먹어야 될 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먹지 말아야 할 양식은 대적의 음성이에요.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입니다. 내가 먹어야 할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먹고 살라고 기록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큐티, 통독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여름에 우리 온누리 교회는 다 함께 성경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려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덫과 올가미를 숨겨놓고 내가 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았으며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악한 대적들이 또한 나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거기에 올가미를 놓고 온갖 그물을 놓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쓰러지기를, 그 함정에 빠지기를, 올가미에 걸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요즘 말로 보면은 뭐 지뢰밭이죠. 지뢰밭. 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이 지뢰를 밟을지 몰라서 너무나 두려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만의 상황은 아닌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길이 마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마치 올가미와 그물과 함정이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옮기기가 힘들 때가 있죠. 한 걸음만 잘못 옮기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바로 그렇게 악한 대적들의 올가미와 덫이 가득한 우리의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등. 내 인생의 여정을 비추는 등. 그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등불은 내 발의 등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등은 100m, 200m, 1km를 비추는 그런 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등은 내 발의 등이에요. 다윗 시대의 등이라면은 그 불빛이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등불 들고 가는 건데, 여러분 그 등은 내 발의 등, 그러니까 내 한 걸음 앞을 비춰주는 등불인 것이죠. 나에게는 얼마나 밝은 등불이 필요할까요? 한 걸음 앞 등불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그곳에 올가미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비춰줄 것입니다. 몇 걸음이요?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주셨나요? 말씀의 태양으로 그냥 비춰주셨으면은 한 방에 그냥 다 보여주시면 될 텐데 딱 한 걸음 걸어갈 정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만약 내 인생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인생길 평생길을 그냥 다 보여줘 버리면은 우리 기도하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붙잡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걸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는 말씀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는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괜찮았다고 해서 이 안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내 인생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는 안전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완전히 지뢰밭이었던 거예요. 돌아보면 수많은 함정과 올가미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셨어요? 내 평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구나,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무슨 뜻이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이미 길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 예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요, 요즘에도 아주 중요한 게 가이드라고 해요. 가이드. 왜냐하면 광야는 정확한 길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죠. 많이 다녀본 사람. 그런 가이드가 없이는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고 해요. 여러분, 사막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죠. 모래밖에 없는 곳에 무슨 길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뭐가 길일까요? 가이드가 길이죠. 내가 이 가이드가 내 옆에 붙잖아요. 이 가이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이 가이드는 길을 알아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엔 길이 안 보이는데 이 가이드가 가는 대로 같이 가면 거기가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마치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내 인생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함정에 빠질지라도, 함정에 빠져 있을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임하시면 거기도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올가미에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발을 잘못 디뎠어요. 이번에는 진짜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올가미에 걸려도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올가미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잃은 줄 알았던 그곳이 하나님의 지름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있잖아요. 요셉 인생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형들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으로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팔려갔는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길을 잃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어요. 형들이 파는 것조차도요, 함정에 빠진 것도, 올가미에 걸린 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요, 그 오진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디에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오 여호와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1대1로 만나주시는,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주의 인도함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광야 같은 그 험한 인생의 여정에도 길이 열리고 문은 열리고 새로운 일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악한 대적의 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마귀의 소리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의 말씀의 인도함만 받으며 주님의 역사만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에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거룩한 질서를 흔드는 이 세상의 도전, 악한 인간의 철학과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모든 쾌락주의가,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거룩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와 이 민족이 될 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적 부흥과 새로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소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